전도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별로 우리 VIP들 정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전화라도 해봐요, 커피라도 같이 한번 마셔봐요,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친하고 또 전화도 자주 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인데도 전도하려고 막상 딱 생각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덜컥 부담부터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잘했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VIP들이 보기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나, 말에 실수한 건 없나, 혹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계에도 부담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앞서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다. 이거 극복해보면 꼭 극복해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통로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느껴지는 부담감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참 설득력이 없다. 이미 여러 번 시도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양육을 할 때나 이런 여러 질문들, 우리가 평소 때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네, 몰랐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도 양육을 할 때나 또 제자 훈련을 할 때나 많이 듣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면 몰랐던 건 아니고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생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막상 말로 못하는 거죠. 말로 못한다고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설명을 해보려면 막상 본인이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딱 힘들어하는 그 말에 대답도 하고 싶고, 또 그 형편에 맞춰서 말씀도 나누고 싶은데, 이야기해보면 사람들의 질문을 쉽게 대답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접하면 요즘 유독 교회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 또 한국교회의 현실이 더욱 좀 안 받쳐준다. 이게 우리가 설명을 들 때 초대교회에 우리 조국 교회가 그랬듯이, 저 사람들 봐라,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 하고 있지 않냐, 독립운동의 핵심을 봐라, 누군가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그래 그렇구나, 그래 교회에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말은 잘 못해도 설득이 됐는데, 요즘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데모 자리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거 지혜가 필요한데, 혹은 그걸 보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해줄 말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우리 교회 갈래? 믿음 생활 한번 시작해 볼래? 이거에 대해서 딱히 대답할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말에는 졸하나 말은 잘 못하나,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글은 좀 잘 썼는데 사람들 앞에 말을 할 때는 본인 스스로도 잘 못한다고 생각했고, 주위 사람들도 호불호가 갈렸나 봐요.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길어. 대표적인 예가 유두고 같은 청년은 오죽하면 설교 듣다가 졸아서 난간 바깥으로 떨어져 죽었겠어요. 물론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졸다가 피곤함도 있었겠지만 바깥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베드로가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 삶에 마땅히 찾아야 될 기준까지도 우리가 한번 쭉 질문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새생명 축제나 혹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 혹은 회복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의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사람들을 대할 때의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는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의 그 핵심이 뭐냐?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뭘 점검하는 것이 기준이냐? 나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혹은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애를 쓰는지, 이건 다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것이 헛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점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베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 베드로는 그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훈련이다. 응? 오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사람한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시냐? 그걸 모시는, 그걸 확정하는, 그걸 훈련하는 그런 통로라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아픈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회복할 때 그냥 가만히 좋은 걸 먹어서나 혹은 가만히 이렇게 좀 잘 쉬어서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동을 꼭 해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꽤 좀 됐어요.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편집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걷고 그리고 뭐라도 좀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운동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 기구들을 가만히 보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 하는 걸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신기한 운동 기구들, 처음 보는 운동 기구들,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기구들이 있죠. 근데 그 기구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일을 할 때 어느 근육이 도움이 된다.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딱 그 몸에 그곳에 힘을 받고 근육이 이렇게 선게 된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또 과도하게 무리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라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있어서 이건 나의 능력을, 실력을,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의 관계를 증명해내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바른 근육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베드로는 뭘 주목하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지를 잘 모시는 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고 목적이 소중한 거예요. 그 과정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름을 적어낸 우리 남편, 우리 자녀, 혹은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친한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자, 우리의 목표는 이번에 오냐 안 오냐, 중요한 어떤 열매 중에 하나라고는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더 힘써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시냐, 그리스도의. 그게 우리 가운데 더 큰 열매로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매와 결과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부분을 주목하실 때 바로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신가라는 것과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때문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그 사람들을 VIP들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해서 결과에 중심이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대하는 모든 과정들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별된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여러분 이번 전도하는 과정만 그렇게 대하고 끝나자마자 다시 처음 이거 아니죠. 결국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될 때까지 전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한 발자국의 스텝이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는 걸 계속해서 구별되게 주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주님 때문에 더 기다리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목표이고 우리 새생명 축제의 중요한 본질적인 한 과정이고 그래서 주님이 때가 찼고 주님이 합당하신 그 분량이 차면 마음이 열려서 오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을 그렇게 마음을 다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성공인 거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썼어요. 로렌스 형제가 쓴 글을 제가 인용해 보면 내가 집중하는 단 한 가지 즉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머무는 것만이 내 본업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나는 이것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가 자기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 한 가지 목표는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내 본업이야. 난 그게 내 목표야. 그게 내 삶의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바쁘다고 혹은 우리가 뭔가 다른 일에 중요한 과정과 수단 이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잘 아십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시간을 무조건 확보해 헌신해 이렇게 해 이게 아닙니다.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죠. 바쁠 때는 바쁘게 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때는 또 긴 호흡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냐 나냐 이걸 선택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집에서는 집의 일이 있고 직장 활동에서는 직장에서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할 때 탁월하게 하도록 노력할 때 그때 주님과 함께 하자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주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게 되는 그 일에 눈이 뜰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엄청 풍성할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이곳에 채워져서 함께 예배할 거룩한 우리의 VIP들 때문에도 풍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열매라 생각할 것들이 하실 것들이 풍성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로 또한 우리가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정성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부족해서 삶으로 전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붙잡고 싶습니다. 삶으로 전도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에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말을 잘 못하니까 삶으로 준비해야지. 말보다 삶이 더 긍정적이고 더 효과적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음속 전도라는 것에 있을 때 느껴지게 되는 부담감의 한 종류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 묵상하면서 좀 보였어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말보다 더 좋은 것이 삶 맞지만 그렇게만 접근해서 느끼게 되는 부담감이 혹시 있다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말 잘 못하니까 삶으로라도 전도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들은 것, 우리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것들 중에서 그래, 이런 대답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아, 이게 중심이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한 단면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 삶으로 전도한다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옳은 말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수동적으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도에 대한 선입견에 혹시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선입견이냐면 여러분,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정적으로 큰 소리를, 전도 방송하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막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말을 막 그렇게 하시는데 막상 삶 이렇게 봤을 때 좀 부담된다. 이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선입견이나 느낀 것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래, 나는 보다 더 본질적인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지.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방면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중요하지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있더라고요. 맞는 말 뒤에 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 뒤에 숨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너무도 맞는 말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말해야 할 때, 지금 내가 전해야 할 때, 지금 내가 주님께서 주신 부담으로 내가 이제는 표현해야 될 때조차도 삶으로 전해야지, 삶으로. 그래서 그 기회를 혹여라도 외면하는 그러니까 어떤 방패막으로 삼는다면 그거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지혜롭게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지혜롭게 전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고민거리이고, 그리고 그래서 언제든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 말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그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하라 라는 것은 서로가 같이 이렇게 시너지, 같이 이렇게 서로 도와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분명한 도전일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 자체의 방법에 더 숙고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옳은 말이지만, 그래서 삶으로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표현하고 전해야 될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분명히 전해야죠. 하지만 이런 기회의 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에 최대한으로 반응하고,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뭘 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실상 전 정반대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말을 잘 못하니까 삶으로 전돼야 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가서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는 말이,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야말로 그녀의 삶이 다 드러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다 알고 있지, 내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있어, 와봐. 그렇게 말을 해야만 사실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존 풀톤이라는 분이 오늘날의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이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너무 공감됩니다.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지 말이나 개념이 아니다. 진정성은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전달된다. 잠깐의 불성실로 인해 지금까지 소통을 위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통은 진실한 인격으로 가능하다. 제가 이 표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삶으로 전해야지. 그런데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내가 지금 전하는 우리 VIP들한테 지난번 내가 한번 너무 힘들어서 짜증도 한번 내고, 혹은 전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고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고민 들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지금 풀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깐의 불성실로 인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우리 마음에 걸린다면 그게 부담되는 것은 그러면 분명히 이해는 되나. 그러니까 이 기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뒤로 물러서게 될 이 기회를 바짝 다잡아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라도 그렇게 불성실하지 않고, 혹은 실수하지 않고, 혹은 내가 이런 것에서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제일 중요한 통로로 이렇게 말을 건네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가끔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전에 내가 요 뒤에 숨지. 그래, 내 삶이 지금보다 성실함이 계속 더 누적돼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 집사님 저 정도면, 우리 권사님 저렇게 사시는데, 저런 모습인데, 감동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맞는 말이고 해야 될 도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 안 해가 아니라 그런 기준을 놓고 더 분명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혹은 이 기점에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부족하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라도 해보고, 그걸 우리 삶의 중요한 기점으로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탁 잡으시고 일으키실 때에 귀한 능력을 덧입고 삶이 변화되게 되고, 주님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